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부류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가 전부 무불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세금 문제, 또 부활 논쟁, 또 가장 큰 계명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올무를 피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완전히 압도하셨죠.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을 하고 그 논쟁이 실패로 끝났다, 이 소식을 듣자 바리새인들이 또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또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이 모두 613가지의 조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613가지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가운데 조금 더 중요한 계명이 될 것만 한 것들을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한 계명으로 248개 조항을 나누고 나머지 365개의 조항을 조금 덜 중요한 계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율법 조항을 정리할 때도 중요한 조항과 또 덜 중요한 조항을 분류하는 기준에 있어서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율법과 강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참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우리가 예로 든다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우리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먼저 1계명부터 4계명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들이 지켜야 될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 10계명은 십자가로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1계명부터 4계명은 다 아시는 것처럼 다른 신들을 잊게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10계명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떼려고 해야 결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따로 떼어서 하나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오해했던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부활 논쟁이나 이런 것들로 항상 예수님과 싸움이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을 벌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성경은 이해는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곧잘 이해는 했지만, 근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중심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성경을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달달 외우고 있는데 가슴으로, 행동으로 실천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성경을 실천해라 라는 예수님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삶의 원칙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명의 각 조항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00여 가지의 계명을 주었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만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동력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법조문만 있었고 사랑은 없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도 율법이 명령하는 더 중요한 것,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로움, 또 긍휼함, 진실한 신앙, 이런 것들은 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정신과 본질을 망각한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대강령인 사랑에 대해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큰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율법이 아주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엄청난 그야말로 자랑거리였죠. 뿐만 아니라 선지자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또 죄를 범할 때마다 나타나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던 그런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퇴락한 무덤을 다시 쌓고 비석을 다시 쌓고 꾸밀 정도로 선지자들을 아주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외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실제 삶에서는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선포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선지자들의 존재 자체만, 그리고 그 율법 자체만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오류에 빠져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죠. 여러분, 사실 원래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된 상태이죠.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나누어져 있는. 그러므로 사랑은 인간의 의지나 수행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은 진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지 지식으로는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만나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체험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만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죠. 이런 생각은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고, 또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동기가 결여된 행위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동기가 올바르지 않은데 행동으로만, 겉으로만 그렇게 외식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실천이냐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 얼마든지 친절하게 기쁨으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서 딴 얘기하거나 교역자들끼리는 서로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거나 이렇다면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죠. 마음의 동기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행위의 출발점은 마음을 담은 사랑이죠. 그 행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도 마음을 담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모두 마음이 진실되게 동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사랑이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자체, 이 자체의 표현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사랑인가?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인 생활 원리로 나타내려면 사랑은 너무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조항을 만들어도 완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두 가지 인생의 가장 큰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강조하게 되면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처럼 다를 바 없이 성도들을 신앙의 형식주의로 빠지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정말 형식적이고 그냥 잘못, 지나치게 사랑에 대해서만 강조하면 이게 너무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아무 마음에 감동이 없겠죠. 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이 넓고 깊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결론입니다. 무슨 얘기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어떻게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무리 많은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으로부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의 동기조차도, 내 행동도, 내 말도, 그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 행동까지 이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사랑이 형식과 외식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동기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만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일하게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 수동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동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연약한 지체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